거룩한 꿈을 갖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꿈을 그려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인이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그 별들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별의 수요는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셀 수 없는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당시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인데 그만큼 주신다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은 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릴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 밑 그림을 그리며 청사진을 떠올리십시오.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해서 할 것입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새롭게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냥 안주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열정을 지닐 것입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미혹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기에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제 1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은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을 향해서 집중하십시오. 또한 도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나는 나이가 열로 안 돼. 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꾸는 것이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는다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밤에 잠자면서 무슨 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꾸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아니요. 밤에 잠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떠한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그 꿈을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리면서요, 밑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 그것을 청사진으로 딱 떠오르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청사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은 무엇인가?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꿈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꿈의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요, 자, 내 곡식단은 서 있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나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뿐 아니죠.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미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는지 내 피부치, 내 동생, 그런데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상인들에게. 물론 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들은 아닙니다. 다 어머니가 다르지요. 아버지는 같으나 그 속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 미웠는데 그의 꿈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또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대로 이끌려가면 그의 삶을 편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또한 그가 감옥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옥중에서도 이제 신임을 얻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신임을 얻게 되죠. 어느 날 그들이 똑같은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는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복직하면은 반드시 나를 기억해달라.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우리 속담에 보면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또한 미움은 물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줍니다. 마침내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됩니다.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새롭게 도전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 그 결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무시하고 비웃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하여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차이냐?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당신은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당신은 없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꿈을 주셨던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꿈을 주셨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 복음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꿈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절망적인 소리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면에서 봐도 그건 어림없는 소리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히고 걱정이 태산이 되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꿈, 이룰 수 없는 높은 꿈 같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꿈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인 이러한 꿈들, 가능케 되는 것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갖는 것, 거룩한 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꿈만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거룩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